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 제가 기록합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하는 말씀을 여기보다 더 정확하게 요약을 해놓은 곳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변화된 인생 이렇게 잡아봤어요. LTD 95기를 다녀오신 분들 특별히 이번에 두 분의 캔디데이시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정말 앞으로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만 했었죠. 자, 이 두 분 권사님들이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천국이라 그러는 하와이에 가서 그 하늘의 천국을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천국 속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정말 이런 경험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앞으로 또 하와이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LTD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1.5배의 돈을 들여야지 되고 또 가시는 분들이 전부 자비로 가야 되고 그러니 앞으로는 못 갈 텐데 이 두 분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제 변화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뿐인 경험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변화된 인생 그랬어요. 제가 이 제목을 딱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또 변화야? 그 변화돼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설교할래? 자,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변화, 또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종 용어가 생겼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지 된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변화, 세속적인 변화 속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요, 눈 뜨고 코매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가만히 있는데 뭐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졌대?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이 변화를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는 뭘까? 내가 그렇다면 변화해야 되겠지? 라고 결단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 결단이 있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적 변화는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되겠다. 두려워하는 자는
항상 뒤처져요.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은총 지나가 버려요. 못 가지는 겁니다. LTD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의 변화를 믿음의 눈높이로 볼 줄 아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눈높이도 세상의 변화 속도만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야지 돼요. 자, 여러분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잘 적응들 하고 계십니까? 언뜻 떠오르는 변화, 너무나 빠른 변화들이 있죠. 변화 그러면은 금방 떠오르는 게 기후변화.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 그냥 에어컨 달면 됩니다. 너무 더워. 에어컨 달면 해결이 돼요. 또 손안의 컴퓨터, 전화, 통신의 변화가 대단합니다. 이제는 얼굴을 보면서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손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배우면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면 돼요. 또 성 정체성의 변화 있어요. 이거 동성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린 싫으면 그냥 싫다고 그러면 됩니다. 교통의 변화, 자동차의 변화, 자율 자동차라는 것이 나온대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운전 못하는데 괜찮아요. 이제 그냥 차가 알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줄 겁니다. 인구 변화,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태를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예측을 해야지 되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애를 안 낳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 없고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죠. 또 정치의 변화가 있어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잘 되겠죠.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의 변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국가 정전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온 나라의 전기가 딱 끊어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드문 일인데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미국을 미워하면은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원인이 거기에 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과학의 변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여러분들의 물리학은 오늘날 지금의 30년, 40년이 지난 오늘의 물리학하고 완전히 달라요. 물리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것. 이게 물리학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이 있었죠?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중력 누가 발견했죠? 뉴턴. 잊어버렸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뉴턴이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발견했죠? 사과나무가 뚝 떨어져서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20세기 초까지 인간 과학의 한계는 이거였어요. 중력 이론하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하고 달나라를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간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컴퓨터 안에서 빛이 나느냐고, 어떻게 화상통화가 가능하냐고, 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뉴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1921년에 어느 날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탄생을 했어요. 퀀텀 메카닉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설교 시간에 왜 물리학? 제가 이 핸드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부속품들 중에 반도체라는 것이 있어요. 삼성이 이 반도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건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뉴턴의 중력학이라는 거는 이거 간단한 거니까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보세요.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
즉 가시세계의 원리를 말하는 게 중력이에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만 정확한 이론입니다.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건 그럼 어떡하지? 빛, 전기 같은 물체를 설명을 하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이해하니까 지금 불 켜는 겁니다. 그렇죠? 몰라도 다 돼요. 몰라도 불 켤 수 있어. 스위치만 누르면 불을 켜. 그런데 컴퓨터 안에 반도체 물질을 설명을 하려면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양자역학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자역학 몰라도 이거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말씀이 이미 어려워졌지만 이걸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컴퓨터 어떻게 작동하죠?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하면 되죠. 키보드로 하면 되지요. 근데 컴퓨터 부품은 뭐예요? 반도체 아니에요? 이건 말할 정도가 되지요. 그럼 반도체 원리가 뭔가요? 그러면 전자기력하고 양자역학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오늘날 물리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양성자, 중성자, 끈이론, 별이론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다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문제는 이런 과학적 외형적인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안 돼요. 이건요, 지금 과학이라는 건 세상 나라들의 힘겨루기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폭탄 하나 잘 만들면 너네 꼼짝 못해. 이런 게 되어버렸어요.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먼저 변화되어야 온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진정한 변화를 평화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설명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식, 문명,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의 힘이에요. 영적 세계와 내가 얼마나 깊이 관계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대요. 새 것이. 언제? 지금. 모든 물리학, 양자역학까지 다 알고 있는 지금도 새 것이 되는 오직 한 길은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역사 성경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발전해라,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곳에 있지 말고 너 떠나라 그러시고, 모세야 땅을 개척해라 그러시고, 다윗아 나라를 정복해라 그러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온 땅에 가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인생들아 앞으로 움직여 나가라. 그럽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이 인생들아 멈추지 말고 변화해라. 인류 문명이 변화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변화의 실체가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나의 영이 무엇보다 나 안에서 영적 쇄신이 일어나야지 된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내 영이 뭔가? 목사님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고 싶죠. 그렇죠? 우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자, 전자, 원자 이런 거 아니고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이는 피지컬한 거를 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발전해야 됩니다. 영이 발전하면 내 삶의 목적, 의미,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 됩니다. 날마다 경건한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삶의 지혜와 인생의 방향, 나침판 같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내 인생의 목표, 예수님 닮는 거. 이 말씀은 아담에게 있었던 나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주일날 열심히 출석하시고 LTD 같은 훈련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어떠십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렇게 살아온 적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전하고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많이 발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판단해 보세요. 정말 성장했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버린 거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첫 번째,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결심을 해라. 그럽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 이거 내가 고쳐야 돼. 그러면 결심을 해라. 습관이 무서워요.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습관이 무서워요. 습관이 정말 무서워요. 습관에도 종류가 많아요. 행동적인 습관 있어요. 지각하는 습관. 항상 지각해. 손톱 물어뜯는 습관. 이 사람은 생전 손톱 깎기가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물어뜯어 버리니까. 사람 앞에만 서면은 왜 자꾸 손이 자꾸 머리로 올라가는지 이 사람 만나면 자꾸 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왜 그러지? 나도 몰라. 다리 달달달달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자에만 앉으면 이거 못 고치더라고요. 이런 행동적인 습관은 차라리 쉽게 고쳐집니다. 담배도 끊는데 그냥 술도 막 끊어버려요. 우리 장로님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담배 한 번에 끊어버렸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데 아내를 험담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누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 보면 걱정돼요. 오늘 밤 무사히 넘기고 살기를 바라고 기도해줘요. 성경에서 좋은 습관을 가져라 라고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군대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날 때 돈가스를 이제 주는데 앞줄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2개 준다 그러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 있다면 돈가스 2개를 준다고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야호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소스가 없댄다. 아니 왜 소스가 없어? 그걸 어떻게 그럼 소스 없이 먹어? 느끼하고 갑자기 속이 울렁거린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박스 가지고 왔대. 그러니 뭐 어떻게 오늘은 돈가스만 먹는다. 그것도 2개씩이나 먹는다. 근데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고참이 딱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불평하지 마. 저쪽 부대 지금 소스만 2병 먹고 있어. 우리는 돈가스 2개 먹는 게 차라리 나아.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 그렇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반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기회를 잡아라 그럽니다. 기회가 오는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니죠. 포착해, 신속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지 돼요. 여기서 신속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어라.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LTD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붙잡는 분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이버 이어라는 게 있어요. 1년은 몇 달? 12달. 왜 갑자기 조용해요? 내가 어려운 거 질문했나? 1년 몇 달? 12달. 사이버 이어는 3개월이에요. 3개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학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시간은 돈이다. 그렇죠? 시간이 돈인데 내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난 3개월 동안 돈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은 몇 년? 몇 년을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4년. 이게 사이버 이어. 우린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에 기회가 담겨져 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거 다 웨이스팅 버리는 거다. 문제는 뭐냐면 그 명령하시기 바로 전에 에베소 5장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시간을 아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너는 바보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가 없는 거니까 너는 바보야. 기회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운 습관이 내 본성에 새겨지기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 어떤 예외도 허용되게 하지 말라 그래. 이게요, 중국 고사로 나와 있는 말이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관인 엄기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라. 한희제라는 중국의 왕이 한 말입니다. 아니 강희제. 한희제가 아니고 강희제. 관인 엄기. 중요한 거는 새로운 습관을 가지기까지 너 자신에게 엄격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말 잘하기, 말을 긍정적으로 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 신앙에 성공하기 위한 습관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늘 감사하기, 불평하지 않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기, 매일 말씀 묵상하기, 또 예배시간 지각하지 말기,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기. 할렐루야.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거 알아요. 의지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돼요. 기독교에는 3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태초의 창조의 기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적이죠. 두 번째는 성육신의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새 창조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LTD를 다녀오신 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새 창조의 기적이에요.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나보다 출세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내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서 영국 의사당 앞에다 사무실을 탁 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도서관에 가서 오랫동안 남아서 공부도 하고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 친구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자기만 낙오가 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러다 폐인되는 거 아닐까? 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아닐까? 정신 착란증도 막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최후의 선택이 주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친구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세상이 너를 실망시킬지라도 절대 예수님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친구가 전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쓰러지고 나니까 알더라고. 쓰러지고 나니까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갈등을 느꼈던 그 모든 지나온 인생이 되돌아보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시로 만들었어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보다 날 정케 하신 피부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그 사랑 내가 늘 찬송하겠네. 이 찬양입니다. 시인이 되고 작사가가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세기 영국 문학사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고전문학가 윌리엄 쿠퍼라는 분의 인생이었어요. 비록 변호사로서는 성공 못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더 좋은 인생이 되었어요. 문학가가 되고 시인이 되었어요. 당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를 혼돈 속으로 빠뜨립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거 배워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힘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세계 속에 퀀텀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특별히 오늘 LTD 새로운 패스카도로가 되신 두 분,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결단하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요번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안 옵니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 보세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